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완연한 가을이에요. 이제 날씨도 굉장히 서늘해졌고요. 밤에도 잠잘 때 참 좋고요. 무슨 뜻인지겠어요? 기도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기도하기 어렵고, 또 겨울에 추우면 또 기도하기 어렵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잘 찾아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의 전부입니다. 기도생활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고, 기도생활만 잘 되면 신앙생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좋은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도 지식 전달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증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다 돌아볼 때, 이번 일주일은 승리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전할 때도 승리하면서 전할 수가 있고,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허무하게 시간 너무 빨리 보냈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1편과 43편은 후렴구가 같아요. 그 후렴구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41편에 2번, 43편에 1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편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은 지금 저자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해봐. 그냥 쉬지 않고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그러고 살아? 하는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신자는 조롱을 받을 수 없어요. 신자는 누구에게도 조롱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마귀가 때때로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조롱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임재 속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마귀는 절대로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은 참 권세가 있어. 그럼 마귀는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원수들이 혀를 놀리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고 우리가 세상적이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소홀히 여기고, 그런 마귀가 금방 니네 하나님 어디 갔어?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력, 힘 있는 삶이 가능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건 뜨겁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미지근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나 미지근하지, 노인들이나 미지근하지, 젊은 사람의 피가 펄펄 끓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의 생명력은 점점 더 생명력이 펄펄 끓어야 돼요. 피 끓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감히 손 못 대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대지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슴은 굉장히 피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사슴은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헐떡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나무 이파리가 막 빛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는 줄 알아요? 그 밑에 있는 나뭇가지가 위에 무슨 그늘이 지잖아요. 가지를 길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과거에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갈망만 있으면 돼요. 갈망.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중에서요, 좀 더 오래 살 사람과 일찍 죽을 사람이 나뉘어져요. 뭘로 차이가 나요? 밥맛이에요. 노인이 밥맛이 아직 좋아요. 그럼 좀 오래 살겠구나. 밥맛이 없어요. 이분 오래 못 살겠는데. 이빨도 마찬가지죠. 이가 좋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이가 나쁜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막 찾는, 은혜를 찾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갈망이 있느냐에 따라 영적 건강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하면 아이들 허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갈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제가 볼 때 오히려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게 좋은데 이 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이라는 단어, 저는 이거 최악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의 번역은 오히려라는 단어였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변함없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조롱하고 낙심이 되고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병이 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 오히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 잘 될 때 찬양합니다. 일 안 될 때 이게 뭐야, 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일이 안 됐어요. 뭐 실패했어요. 승진에 실패했어요. 직장에서 또 명예퇴직 당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더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뭐냐면 찬송은 항상 불 밝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불 밝히는 거예요. 찬송은 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워졌거든요. 내 마음이 의기소침해졌거든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막 어둠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원수의 조롱이 떠나고 수치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여간 임재를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그럴 때요, 찬송은 처음엔 찬송하기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찬송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찬송을 불러요. 금방 마귀는 떠나가고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임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히려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고 우리 반사들이 일어나고 주님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